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 또 장맛비가 내려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 비는 많은 농부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한 또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 바깥에 내리는 비가 성령의 단비로 변하여서 우리 마음에 흡족히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힘들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복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지금 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연락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순적하게 모든 검사가 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또 그렇게 걱정할 만한 큰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내일 이제 교회로 돌아오실 텐데 앞으로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교회에나 있는 일이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가정이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바램과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그러면은 단연 모세와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 사사 시대로부터 이제 왕정 국가로 가는 그 과도기에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가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나중에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박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방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청렴하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들지요?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사무엘, 이런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데 그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일생에 단 한 가지 유일한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아들 문제였습니다. 아들 문제. 자식이 사무엘의 근심거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완전히 믿음을 떠나서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정의 의지에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탄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가정의 얘기는요, 먼 옛날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고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리낌 없이 자식 자랑할 만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내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아들, 딸은 정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 얘기가 나오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말문이 막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인데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가 덜 근심거립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아주 기둥처럼 쓰임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심지어 목사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대형 교회로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아시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일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 목사님의 평생 사역은요, 감히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 목사님 노년에 아들들이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국민일보의 경영진이에요. 하나들은 회장이고 하나들은 사장이에요. 그런데 서로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중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TV와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그 조목사님 명예에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아들들이 근심거리였는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머리숱과 아들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조목사님이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머리숱과 아들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얼마나 이 자녀가 근심이 되고 이 아들 문제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서요, 한 사람 올바른 신자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명이 등록해도 채 한 명이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서 장성하여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아니 자식 농사는 왜 이렇게 망쳐버렸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농사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사는요, 농부의 손을 넘어서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농부이신 아버지를 늘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논밭에 나가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농사의 열매는 농부의 성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란 벼가 탐스럽게 열린 그 과실이 후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논밭에 나가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작물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 되는데 서늘한 기온이 감돌면 냉해를 입어가지고 곡식이 여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식 교육은 그렇게 부모의 바램과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해서 자식 농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인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시켰겠죠.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아마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봐서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게 교육이 뭐 좀 너무 쉬운 듯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 한번 발사하고 방울뱀 소리 한번 내면은 통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방울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이게 좀 먹혀 들어가요. 눈빛 한번 발사하고 방울뱀 소리 두 번 딱 내면 자녀들 모든 행동에 딱 통제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거 먹힙니까? 방울뱀 소리 아무리 내봐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고 가전수를 써서 싸움을 해도 무승부 아니면 잘하면 판정승이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천하무적이 되어서 부모가 감당을 못합니다.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일생에 아무 결점이 없었어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일생에 단 한 가지 유일한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 문제였어요.
아들이 근심이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1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죽을 때 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다면 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살아생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 눈을 편하게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고 내 남편,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실은 같은 방법을 써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차라리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회개했지만은 정작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노년에 깨닫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깨닫고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가 나의 사명이구나. 기도가 나의 사명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깨달은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대답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울타리가 되시고 눈물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에 너무나도 술과 육체적인 방탕에 그렇게 빠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망난인지 18살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세상을 막 방황하면서 살다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 있었는데 마니교가 있어요. 마니교. 여기에 9년간이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때로는 협박도 해봤지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들은 자꾸만 엇나갑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밤마다
눈물로써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밀라노 교회에 감독으로 온 암브로우스가 등불을 들고 한밤중에 교회를 돌아보는데 캄캄한 교회당의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모니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암브로우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감독님, 내 아들을 이단과 방탕에서 건져주십시오. 저 타락한 아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암브로우스가 그 모니카의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주후 386년 8월달 32살의 나이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우고 믿는 이 기독교 교리 있잖아요. 이 모든 핵심적인 교리를 어거스틴이 다 확립을 한 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훗날에 자서전을 쓰는데 고백록을 씁니다. 고백록. 다 읽어보셨죠? 고백록. 이것은 우리 교인들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필수적으로 읽어보는 그런 고전입니다. 그 고백록에 어거스틴은 나의 회심 사건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그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병에 담을 만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은 저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나의 눈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유일한 이 근심거리, 이 아들, 그것을 붙잡고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다윗 왕국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는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를 딱 세우고 거기에 찬양대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해만입니다. 해만. 그런데 여러분, 그 해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해만이 역대상 6장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헤만은요, 이 찬양 대장 헤만이 누구냐? 바로 그 사사에서 쫓겨났던 요엘의 아들, 바로 사무엘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아들, 그 손자, 그 후손을 믿음의 반열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축복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만을 다시 선지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내다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신암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숙제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에 그 요엘과 아비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거리가 된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로 회복되는 열매를 거두고 자자손손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